자, 우리 오늘 읽기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봤지만은 실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우리 여호수아 9장 전체하고 10장 앞부분 그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말씀에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자, 기브온 족속은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다 제거되어야 될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앉히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보면 그들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 땅의 사람들 중에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러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살아남게 되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얘기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3절에도 나오지만은, 자, 기브온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여기는 기브온이 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 자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반응,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의 모습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자, 이 일은 우리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자, 그 내용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정복 사업이 막 시작되는 그 일들을 본 거예요. 더구나 뭐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 여리고성은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고 절대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 전투민족도 아닌데 한때 뭐 저기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400년간 종살이했다는 그런 힘없는 족속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때 당시 아무도 넘보지 못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버리고, 아이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이성은 큰 성읍이 아니었지만은 전투는 잘했거든요. 근데 아이성도 무너지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자, 곧 이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어땠다고 나와요? 들었다. 기본 족속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다 소문이 바닥에 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워가지고 다 물리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기브온 족속은 이 일들을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그냥 가볍게 제압하고 아이성조차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상황 판단이 빨랐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 다른 나머지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하고 맞서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도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도록 하나님께 이미 지시를 받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기생 라합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대충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꾀를 하나 냈습니다. 꾀를 내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걸 밝히면 그들은 절대 타협 안 해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몰아내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아무리 자기들이 사정을 해도 말이 안 통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먼 땅에서 온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일부러 그 사신들을 보내는데 사실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막 몇 달을 걸려가지고 온 것처럼 어떻게 꾸몄는가 하면, 자, 여기서 보면 4절부터 보면요. 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서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발에는 신도 이렇게 기운 신 다 떨어져가지고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 빵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하면요. 이 빵도 준비할 때 떡으로 돼 있던 빵이죠. 자, 빵에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마치 몇 달에 걸려가지고 막 먼 길을 온 그런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금세 발각이 되죠.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냐.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 9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에서 온 족속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거짓을 왜 행했느냐 그렇게 따져 물어가지고 자 25절에 보면은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일단 약속은 했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은 했으니까 손은 못 대게 하는데 자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더 자세한 내용 22절 23절에 보면 자,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노예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꾀를 내서 조약을 맺고 심지어 노예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뭐 기브온 족속은 겁쟁이에다가 뭐 힘도 없는 족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엄청나게 센 그 부족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10장 일종 제가 주보 뒤에도 찾아놨으니까 주보 뒤에 보셔도 되고 자, 성경 한 장만 넘겨도 되니까 자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분명히 기브온 족속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면 이때 당시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부족 국가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도와 같이 마치 왕이 있는 국가와 같이 부족 국가인데도 체급이 다른 거예요.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이 더구나 여기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막 전투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까 이스라엘만 볼 때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크게 두려워 안 했거든요. 노예 짓이나 하는 것들 여리고 성도 우연히 이겼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가서 화친을 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가장 전투 민족이고 잘 싸우는 강력한 하나의 왕과 같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의 왕과 같은 제대로 나라의 형태를 갖춘 그런 엄청난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건 막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화친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비록 그들이 속임수는 하고 꾀를 부리긴 했지만은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노예로 그 전에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니까 평등하게 뭐 무역이나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게 밝혀져 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기까지 전락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기브온 족속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온 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감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린 게 아니고 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후로 계속 지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3절에서 보면요. 3절부터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부터 제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제일 위협이 되는 대상이고 이들은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3절 이하부터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브온부터 쳐내야지 우리가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볼 때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던 어설픈 애들이고 기브온 족속 아주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쟤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합하고 싸우면 이스라엘 저 뭐 유목민족 저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박살낼 수 있다. 자, 이런 계산이 선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그렇게 왔는데 자 6절부터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요. 자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기브온도 물론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지만은 나머지 6부족이 다 달라드니까 그래도 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종들을 돕기에 더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니까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가는데 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도움으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보면 자꾸 주보 뒷면에 찾아놨는데 저 요거는 뭐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봐도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이런 기근 3년이나 되는 기근이 왜 찾아왔는가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성경에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저기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 성경이 나중에 후시대에 기록될 그때까지도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은 뭐 옛날에 독일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뭐 인종 그런 청소 작업을 했는지 기본 그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민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도 여기 아까 여호수아를 보내고 지켜주듯이 이미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옳았지만은 나중에 점점 이상한 미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을 다 이유도 없이 학살을 했거든요. 그때 그에 대한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 기브온 살아남은 사람들, 학살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죄를 속죄할 수 있겠냐 물으니까 사울 왕의 자손들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본보기로 그렇게 저기 뭐 처형할 수 있게 해달라.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울 왕의 그 후손들 몇 명이 이 일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기근이 거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기억해요? 기브온 족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어쩔 수 없이 속임수 뭐 그렇다고 여기 속임수 썼는 거 잘했다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꼭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해도 되고 속임수도 뭐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지금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편입이 될 때 조금 이런 잘못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족속과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노예로 전락을 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기브온 족속이 잘했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는요, 상황 판단을 잘할 줄 알았어요. 아까 똑같이 아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는 그 모든 사건을 듣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 다졌어요. 야, 저것도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다 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빨리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기생 나합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기브온 족속도 그렇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여리고성은 우리 여섯 민족이 다 달라들어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 여리고성이었는데 저 그냥 400년 넘게 그 정확히는 430년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저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겨우겨우 생존해가지고 넘어온 저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성무기 하나도 없이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하나만 그렇게 됐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이성까지 그렇게 된 걸 보고는 얘들은 판단을 딱 올바르게 내린 거예요. 아, 저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닫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판단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그러고 뭐 명예가 최고라 그러고 권력이 최고라 그러지만은요, 죽을 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도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았냐 이런 데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더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가게들 뭐 식당 같은 거 개업을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손님 끌려고 막 서비스도 잘 주고 막 음식도 화려하게 내놓고 하다가 조금 단골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반찬 하나 빼고 재료 하나 빼고 이것저것 빼고. 왜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식재료 돈 몇백 원 그거 아끼려고 그 짓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집 누가 가요? 저번에 했을 때는 여기 뭐 조개도 많고 뭐도 많고 뭐 많았는데 왜 이러지? 맛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처음에 잠깐 개업발에다가 그냥 미래를 뭐 앞날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이익만 취하다가 보니까 더 먼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폐업하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인테리어 간판 달고 막 억 단위로 투자해가지고 크게 가게를 시작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오래 장수하는 가게들 보면 어떻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면 뭐 10년 뒤에 가도 항상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나 사람들이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손가락질 받는가, 이런 걸 보고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아까 말했다시피 기업 때만 잘하는 그런 식당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고 앞날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평생 돈을 쓰고 즐길 수 있는 나이는 돈 번다고 그 청춘 다 날리고, 나중에 그 제가 저번 세월호 말씀드렸죠. 나이 90대까지 모으고 90대부터 써. 그게 어디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나이 들고 나면요 병원에 돈 갖다 주기 바쁩니다. 자기를 위해서 호떡 하나도 돈 아까워서 못 사 먹던 그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서 뭐 MRI 한 방 찍으면 몇십만 원, 뭐 하나 하면은 막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만 있으면 막 돈이 몇백만 원씩 막. 응급실에 가서 여러분 이거 막 산소호흡기 달고 그 막 이거 생명 유지 장치 달고 며칠만 있어 보세요. 막 돈이 막 몇천 단위로 나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더 먼 곳을 못 보고요. 맨날 눈앞에 것만 보니까 엉뚱한 판단하고,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땅의 것들은요 별거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브온 족속도 지혜로웠던 게 뭔가 하면요, 자기들이 힘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 교훈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충분히 의지할 만했지만은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았어요. 이게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가 그들은 상황 판단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나머지 6족속만큼 힘이 그들보다 더하면 되지, 더 약한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힘만 의지한 게 아니고 겸손할 줄 알았어요.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뭐 권투 선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합 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입이 거친 애들이 있어요. 막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 막 저거는 내 주먹 한 방이면은 뭐 KO다. 뭐 이래 막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경기 링에 또 올라가면은 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예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해 보였던 그런 선수가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고 이런 것도 우리 종종 보잖아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가 지인만 믿고 깝치면요 이렇게 엉뚱하게. 뭐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예수를 내가 믿어 내 주먹 믿고 살지 뭐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제 과장해서 말하는 게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야 내가 옛날에 야, 내 주먹을 믿지 뭘 하나님을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 주먹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 날고 기고 싸움 잘한다 그래도요 사나운 사냥개 한 마리만 풀어놔도 어지간하면 못 이깁니다. 진돗개 한 마리 죽게 살기로 달려들면요 그 사람이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지 주먹을 믿고 삽니까? 그렇게 주먹 믿고 살다가 교통사고 한 번 나면은 조만한 티코에 치여도 죽는 게 사람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가지면 안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이가 있다는 걸 항상 사람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뭐 지 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권력 국회의원들 여러분 뭐 지금 뭐 자기들 국회 배지 달고 있을 때는 알아주지 딱 그거 끝나보세요. 아무도 다 욕하면 저거 옛날에 국회의원 때 저거 나라 위해서 나라 돈 다 띠먹고 저것도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모른다고. 국회의원들 출신들은요 정말로 올바른 국회의원들이 몇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끝나고 나면 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들끼리 올려가지고 늙어서도 맨날 거짓 말하고 허풍이나 치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힘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족속이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뭔가 하면 이렇게 상한 판단을 할 줄도 알고 자기의 힘이 충분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빠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자 요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빠른 판단을 내렸고 또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질척질척 미루는 게 아니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거. 요건 뭐 두 가지로 보든 한 가지로 보든 뭐 볼 수 있는데 지혜로운 판단을 빨리 내리고 즉시 실행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방법이 뭡니까? 아까 좀 꾀를 내잖아요. 그래 막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신발도 다 기워서 신은 막 그런 신발 준비하고 심지어 빵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포도주 가죽 부대도 막 다 낡은 거 심지어 빵도 막 곰팡이 핀 것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막 주저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한 번 더 회의를 해보자. 이게 아니고 즉시 바로 실천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그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추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남잖아요. 여호수아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나안 6족속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저 몰려왔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딱 출동시켜가지고 오늘 저들이 저렇게 많이 사람들을 끌고 왔지만은 오늘 저들 중에 아무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건 결국 기브온 족속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이 그렇게 기브온 족속에게 마음 아픈 짓을 했을 때 하나님조차도 그들이 그렇게 그 억울함을 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정도로 기브온 족속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 들어온 그런 백성과 똑같이 취급을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고요. 근데 기본이 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도 가장 힘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걸 인정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빠르게 지혜로운 판단도 내릴 줄 알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빨리 실천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저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나라 국가 간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나라도 뭐 관세 15%막 선심 서밋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빨리 실행 안 한다고 25%로 또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간의 약속이고 그 미국에 뭐 돈을 뭐 1, 2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몇십조 몇백조 단위로 투자하는데 그게 국가가 그걸 결정하는데 어떻게 한 며칠 만에 그게 됩니까? 통과해야 될 그 순서가 얼마나 많고 그 많은 돈이 여러분 뭐 통장에서 뭐 현금 인출계 찾듯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그 늑대를 잘 구별을 못해요. 제가 히틀러의 예를 늘 예로 들지만은 히틀러가 처음 독일 사교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한테 힘을 얻기 시작했을 때 그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척결하는데 제일 앞장서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공산주의를 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구세주인 거예요, 구세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막 삼지창 들고 화살표 꼬리 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리고 정한 법들도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때 당시 약한 사람들은 막 힘 있는 사람에게 지배받는 걸 당연시하던 그런 사회에 복지법을 만든 게 히틀러예요. 심지어 동물복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동물 실험 고통스럽게 하는 거 금지시키고요. 가죽이나 이런 거 얻기 위해서 또 뭐 심지어 뭐 강아지 사람들 이쁘라 꼬리 자르고 그러잖아요. 막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근데 마취 없이 강아지 꼬리 자른 그런 그 하나하나까지 법을 다 정해가지고요. 그런 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야, 저 사람은 천사다.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저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심지어 저 미물인 짐승 하나하나까지 꼬리도 함부로 못 자르게 하도록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을까?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하고 급이 다른 더 악한 존재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존재였어요, 히틀러가. 근데 물론 트럼프가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보수주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척결한 거 분명히 잘했어요. 그건 잘한 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민자들 저기 막 그렇게 내보낸다고 자기 미국 시민권자들을 크게 반항도 하는데 총으로 쏴 죽이고 그걸 오히려 나라에서 막 지지하고 오히려 그 선량하게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 그렇게 강제로 막 그 이민 단속국이 막 너무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거 그 미국 시민이 불쌍해서 그 여자 보호해 줬는데 그 총을 막 열 몇 발을 쏘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그 사람을 폭도로 만들고 국가 간의 약속을 맨날 며칠도 한 달도 안 돼서 맨날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엎고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저렇게 제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어딜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전 세계가 중국하고 다 손을 잡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 뻑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로 상황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찬성해주던 영국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손잡았어요. 우리 더 이상 미국하고는 뭐 말이 맨날 바뀌니까.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유럽 국가들이 중국하고 다 지금 막 정상 외교하고 지금 다 그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라 가지고 다 손절하고 막 그 경제적 제재 가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재 다 풀어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트럼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나쁜지 뭐가 기독교 국가들을 와해시키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을 히틀러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트럼프를 보고 미국을 구원할 선지자래요. 지금 트럼프 하나 때문에 저 악한 중국 땅이 온 나라에 지금 환심을 다 사고 있고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에서 딱 옮겨가서 중국으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는데 상황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지도자들이 재정지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많아져요. 사람들은 갈수록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교육 수준은 높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잔인하고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 더 많아지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돼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되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빠른 상황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난 어떤 결론 내려야 돼요? 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또 내가 뭐 이상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빨리 판단하고, 아까 기본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점도 뭐라 그랬어요? 빨리 판단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즉시 실천에 옮길 줄 알아서 살아남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들어온 기본 족속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판단을 내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던져 넣어야 돼요. 세상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요. 지금 뭐 동성결혼이 뭐 지금 유럽이나 이나 이미 다 합법화돼, 우리나라도 뻑하면 그거 지금 막 기독교인들이 뭐 힘을 써도 겨우 막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인간이 내적으로 짓는 죄 중에는 교만이고 외적으로 짓는 죄 중에는 동성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동성애자들 미워하고 막 저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헷갈려요.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동성애자들은 막 벌레 취급하고 막 저거 다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고 목사들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부족한 성도들은 막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건 줄 알고 막 같이 저주 퍼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과격하게 나오는 게 기독교인들 다 잡아주고,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주기 시작하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그게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건 줄 모르고 그저 말 과격하게 하고 선동 잘하는 목사들 몇 마디에 넘어가서 정말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을 오히려 적으로 돌리고, 사단만 좋은 일 막 박수치면서 하고 앉아있고, 기독교가 항상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서, 히틀러도 누가 제일 많이 지지했습니까?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많이 지지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윤석열 이런 사람들, 계엄 제일 밀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상황, 여기 보면 기본 족속들이 본봐야 될 건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크신 분이 누구고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정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판단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친 거와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 즉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이 말세 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칠 때가 뭐 언제, 이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200년 후가 될지 아니면은 내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나이 살아있는 동안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나의 종말은 누구에게든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로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애기들 죽는 것도 보고요, 어린 청소년들이 죽는 거 보고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죽는 것도 봤어요. 어른들 죽는 건 뭐 부지기수고 볼 수도 없고요. 요새 또 젊은 사람들 40대 뭐 30대 이런 사람들 암으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암 걸려도 완치가 잘 되고, 젊은 분들 암 걸렸다고 소식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한 2달 만에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 죽음이 내가 꼭 암이 아니라도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길 가다 갑자기 쓰러져 죽는 분도 있고, 내가 내 내일을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았다면 빨리 참된 믿음, 참된 회개하고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안일하게 말씀 들어도 긴박함도 없고 맨날 지루하게 그러고 앉아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족속처럼 빠른 상황 판단, 빠른 결단, 지혜로운 결단 빨리빨리 하고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나 지금 건강하다 다 소용없어요. 기본 족속도 자기 힘만 믿으면 얼마든지 자기 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심지어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노예로 들어가면서도 거기 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막 난리와 자연재해 소문과 전쟁의 소식이 성경 기록된 그대로 막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성경 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 되어 가는데 왜 상황 판단을 못 하냐고요. 맨날 이 긴박 상황 가운데 맨날 하느님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먹으러 다니고 뭐 구경하러 다니고 그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내 믿음부터 확실히 하고 나서 가세요. 하고 나서 지금 밥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뭐 전화 통하고 희닥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도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또 사촌 형제 둘이 그 폭설에 갇혀서 죽은 얘기예요. 이번에 미국의 폭설로 눈치우러 나갔다가 또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일본도 막 기록적인 폭설이 와가지고 막 인명피해가 나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좀 이 상황을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일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본 족속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 판단력이 빠른 사람들, 실천하는 그런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본 족속이 비록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지만은 끝까지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비록 죄가 많고 부족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못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